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특히 미국에 그런 게 많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 방공호라는 것입니다. 방공호. 혹시 방공호 아십니까? 방공호? 그래서 비행기가 떠서 공습을 한다고 할 때 그 적의 비행기의 공습을 피해서 콘크리트 같은 걸로 모양 안에 산에 동굴 같은 데 파놓고 그 속에 숨어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방공호라고 말하죠. 오늘 아마 뉴스나 혹시 들으신 분은 2시에 지진에 대해서 예비 대피 훈련하는 그런 국가적인 어떤 훈련이 있습니다. 아마 2시에 막 윙 하고 사이렌이 울리면 불이 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나라의 지진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피할 것이냐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민방위 훈련하듯이 오늘 2시에 그렇게 한다고 제가 계속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혹시 소리가 들리거든 오늘은 지진 대피 훈련한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해서 이제는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방공호가 아니라요, 미국에는 돈이 좀 많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개인 방공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그럴 만도 합니다. 지금 LA 쪽에서도 엄청난 산불이 휩싸이고 있는데 속수무책입니다. 헬기가 뜨고 소방차가 아무리 갖다 대도 그 엄청난 산에 불이 붙어버리면 꼼짝을 못해요. 저도 LA 살았지만 LA 한번 산불이 불면 정말 산 중턱에 이런 데 집 져놓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어제 뉴스도 보니까 참 어마어마한, 지금 계속 산불이 이어져 나가는데 그 재난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부 쪽에 가면 토네이도라고 하는 허리케인, 엄청난 태풍, 우리나라 태풍은 게임도 안 됩니다. 아십니까? 혹시 TV에 보셨지만 차가 공중에 날아다니고 토네이도가 지나가 버리면 집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매년 중부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시네요. 그런 일을 겪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런 태풍에 대비해서 땅속에다가 지하 콘크리트로 벙커를 지어놓는 것입니다. 땅속에다가. 왜? 태풍이 지나가도 끄떡없도록 땅속에다가 벙커를 지어놓으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거기에 모든 시설을 다 해놓습니다. 그 중에 가장 완벽하게 몇 년 들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든 것들을 보면 혹시 모를 핵전쟁에 대비해서, 지금 북한도 계속 ICBM이란 대륙간 탄도탄에서 미국의 서부 쪽에, 나중에는 중부 워싱턴까지 날리겠다고 계속 지금 핵무기 개발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또 요격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또 요격 미사일을 피할 수 있는 대기권으로 날아갔다가 뚝 떨어지는 거 이런 거 하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타겟이 되니까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못 믿는 것입니다. 땅 속에다가 아주 그냥 콘크리트 10몇 미터짜리 그냥 박스를 쳐놓고 그 속에 전기 무슨 필요한 에너지를 다 만들어 놓고 몇 년 동안 숨어지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혹시 모를 외계인의 침공에 대비해서, 외계인이 침공해 왔을 때 지구가 혹시라도 속수무책을 당할까봐 그런 또 빵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숨어 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성도들은 별로 관심 없고, 왜냐하면 너무 먼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개인 방공호 쳐보십시오. 팔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빵카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그 사람 땅속에다가 지어주는 그 방공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사방이 적이니 안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개인 방공호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방공호 만들 돈은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실제로 방공호 속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산 가족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서 죽었어. 안타깝게도 방공호는 만들었지만 외계인이 침공하지 아니하고 핵전쟁이 안 일어나서 거기서 사시다가 수명을 다 하셨어. 땅속에서 사시다가 땅속으로 바로 가셨어. 이게 인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일에 대해서 대비해서 땅속에서 숨어 지내도 결국은 육신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냥 땅속에 살다 땅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존재 신분이 달라지죠. 진짜 방공호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방공호는 하늘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우리의 방공호와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가올 멸망에 대비하여 멸망을 막아줄 방공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이란 뭘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은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방공호가 되는데, 그러니까 방공호를 아는 사람들이 방공호를 사고 방공호를 짓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공호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초청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계속 이어져 가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하나님과 관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는 낭만적이거나 목가적이거나 내고장 7월은 뭐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나무들도, 나무는 안 보이지만 어떤 풀들이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줄기는 땅속에다 뿌리를 내리고 가지는 그 줄기에서 뻗어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뿌리는 없지만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됩니까? 줄기에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줄기에만 붙어 있으면 이 줄기에서 땅속에서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려서 그 줄기가 어디로? 가지로 공급을 해주면 가지는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뿌리.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줄기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의 뿌리는 어디서 왔냐면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늘의 뿌리를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뿌리에, 그 줄기에 뭐가 되냐면 접붙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연결이 되면 여기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죠. 하늘나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사실 엄청난 선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땅에서 있으면서 하늘하고 단절된 존재였는데, 하늘과 연결되어지며 하늘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된 존재, 하늘과 뚫어진 존재, 하늘이 허락된 존재, 하늘의 공급이 있는 존재. 이게 엄청난 비밀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늘과 연결된 존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단절된 존재입니다. 여기 이렇게 꽃꽂이를 해놓지만 사실 꽃꽂이가 아름답습니까? 슬픕니까? 아름답다. 슬프다. 손을 살짝 들쭉말쭉한. 저는 사실상 슬픕니다. 저는 꽃꽂이를 보면 슬픕니다. 왜 슬플까요? 작품으로 보면 아름다운데, 생명으로 보면 얘네들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끊겼으니까. 어디서부터? 줄기로부터 끊겼으니까. 그리고 끊긴 애들이 여기 와서 일시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한동안 잘 살라고 물을 꽂아 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의 사명이 그거니까 하긴 하지만,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게 줄기에서 끊겨진다는 것은 아프고 힘든 겁니다. 얘네들은 장렬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전사를 하시겠지만, 우리의 크리스찬은 안 그래요. 크리스찬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연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원래 우리는 어디서 왔다?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다 가다가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아유 너 불쌍해서 안 되겠다, 야 우리 집에 와서 일하다가 내가 너 아들 삼아 줄게, 이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와 단절이 됐다가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한 아들이 있었는데 나가서 돼지치기를 하지만 그가 다시 깨닫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야 이놈아 하지 않습니다. 내 새끼가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회복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를 뻗어서 저와 이를 만들었을 때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가지는 연약해 보입니다. 가지는 연약해 보이지만 이 가지를 붙잡고 있는 것은 줄기고, 줄기를 붙잡고 있는 건 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는 하늘나라부터 온 생명과 공급을 받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아주 값비싼 나무가 있다고 치십시다. 어떤 나무가 제일 비싼가요? 뭐 잘 모르겠지만 주목이 옛날에 비싸고, 뭐 소나무 오래된 것도 비싸다고 말하고, 뭐 백향목, 뭐 이렇게 건드리면 향기가 나는 백향목 있다고 치십시다. 엄청난, 돈도 계산이 안 돼. 근데 거기 붙어 있는 가지는 무슨 가지야? 백향목 가지지. 백향목 가지입니다. 가지가, 이 나무 존재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비록 가지는 연약하지만 가지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 줄기에 붙어있는 하늘나라 가지예요. 그건 존재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붙어 있는 것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몇 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지입니다. 좀 세게 해주셔야 돼. 이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며,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감. 자존심 말고 자존감. 자기 스스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존재 가치가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가 나를 살렸으니 나도 당신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오갈 데가 없어서 남의 집 살이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무슨 가지다?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요, 세상의 가치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요. 너희 안에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붙어 있어 믿는. 2절 다시 한번 떼어볼까요?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붙어 있어요. 가지가 아무리 값비싸다고 하더라도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끊어지면 공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붙어 있다는 얘기는 공급과 연결돼요. 공급과 연결되면 그 다음에는 생명과 연결이 되고, 생명과 연결되면 그 다음에 열매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은 공급이 있어야 되고, 공급은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자리가 가장 기본적인 단어죠. 어떻게 붙어 있느냐? 예배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거니까. 기도가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과 공간 어디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을 한 200년 사시고 아유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 하고 하시는 때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실까요? 그 엄청난 시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있었던 시간이 아주 소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있었던 그 공간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할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통해서 얻었던 그 순간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못 가요. 내가 거기를 왜 갔어? 내가 그때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저도 뭐 얼마 안 살았는데 어떤 순간에 이렇게 제가 얼굴을 찡기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건 거기는 아니었어. 그때 그건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그때 왜 내가 거기를 그런 아쉬움과 후회들이 순간순간 번뜩번뜩 찌그러집니다. 안 되는 하지 말걸. 왜 그럴까요?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시간이 중요하고 어떤 장소가 중요한지를 아주 조금씩이라도 깨우쳐지는 거죠. 옛날에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오로지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최고의 기쁨인 줄 알고 불나방처럼 돌아다녔던 그런 시기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게 다 부끄러움이잖아. 세월이 지나 보니까 다 쓸데없는 거. 세월이 지나 보니까 다 허무한 것이.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한 2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그래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고비가 지나서 딱 만나게 되면 그 지나간 과거가 뭐처럼 지나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아픔을 안 겪어봤나 봐. 정말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할 때 순식간에 뭐가 지나가요? 지나간 세월이 필름처럼 지나가. 영화처럼 지나가. 정말 이렇게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오신 분들하고 얘기하려니까 진짜 고운 온실의 화초처럼 정말 다 보니까 장미꽃이야. 아이고 튤립이 있네. 아이고 저 뭐야 백합. 이런 고귀하신 분들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인생을 처참하게 겪어본 사람은요 그 순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뭘까요? 중요한 얘기할 때는 핸드폰이 울립니다. 여러분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가족. 세상 개망론이로 살던 사람도요 갑자기 마치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아니면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아니면 마치 막 차량 사고가 나서 엊그저께인가요 뭐 비행기 하나가 갑자기 불시착을 해갖고 그 비행기 있는 사람들한테 비행기가 좀 바다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뭐 대비하시고 막 이렇게 했더니 막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죽을지 모르니까 뭐 기도하는 사람, 뭐 울고불고 하는 사람, 막 소리 지르는 사람, 막 별 사람이 다 나옵니다. 사람은 살다가 보면요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가족이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떠오르기도 하고 남편이 떠오르기도 하고 자식이 떠오르겠죠. 아내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면 부모님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가장 가슴이 아픈 이 덩어리가 생각이 나는 거죠.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순간 이게 끝인가 싶은데 진짜 이건 뭐 사전에 계획된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해야지 한 것도 아닙니다. 딱 하는 순간 집사람하고 애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이건 내가 여기서 끝이면 어떡하지? 근데 순간적 0.000초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찰나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죠. 진짜 중요한 건 가장 옆에 있어준 사람은 가족이다. 가족. 그래서 정신 차린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족 구원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자식들 아니면 뭐 내 친척들 아니면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믿지 않는다거나 형제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보십시오. 가서 전도하라 가족 구원, 아유 지들이 알아서 믿겠지 뭐 이러다가 한번 죽음의 고비를 지나가는 순간 아차 싶다 싶으면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을 갈까?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여러분 가져갈 거 아무것도, 그래도 집은 하나 가져가자. 그 타던 차는 하나 가져가야 돼. 그래도 아끼고 비싸게 남편 몰래 사놨던 이거 하나 사갖고. 그래도 가장 마음에 드는 머리 안 빠지는 샴푸는 좀 이렇게. 아무것도 못 가져가. 순식간에 오는데요, 죽음이라는 건 0.2초도 안 걸립니다. 안 걸립니다. 자동차 운전을 해보다가 몇 번 고비를 많이 겪어봤죠. 갑자기 앞차가 그냥 급브레이크로 확 박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나는 지금 쓸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 이쪽으로 중앙선을 넘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옆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순간 백밀러 딱 봐. 없어. 이거 하는 순간에 나는 부딪히는 줄 알았어. 근데 기가 막히게 꺾어서 갔어. 앞에 가서 그냥 브레이크 확 밟고 섰어. 보니까 다행히 옆차가 안 와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오래전 얘기예요. 그 앞에 있는 차는 그래놓고 지게를 가.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죠. 옛날 초보 때는요, 그냥 받았어. 그런데 앞차 가서 하는 사이 그냥 가서 받았어. 뒷차도 날아와서 받았어. 전 그때 깨달은 게 자동차 서거 하면 살아. 근데 그건 못 살아. 그냥 들이받아. 만 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어. 세상을 떠날 때는요, 도 없어. 저 걔가 겪어봐서 그냥 빵 하고 나가 떨어지는데 내가 지금 쓰러지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의식도 없이 그냥 나가. 저는 경험을 해봐서 그래. 나중에 깨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비로소 내가 엎어졌구나, 그걸 경험을 했었어요. 그때 그 사건 이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얘기를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삶 속에 합니다. 그날 이후. 왜? 그렇게 갑니다. 40대 제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절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절박하고 찬양이 절박하고 기도가 절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처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강단에서 뭐 이렇게 우세요? 뭐 이렇게 서글픈 일이 많으세요? 사연이 많아서 우는 게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우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우는 거예요. 자신을 할 수가 없더라니까. 나이 40이면 초반이면 그래도 펄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종이처럼 날아가요. 종이짝처럼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기미도 못 느껴.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강단의 선물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절박하고 절실하고 설교가 절박하고 절실한 이유가 뭐냐? 오늘도 없어. 오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매 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붙어 있는 거예요. 잠깐만 나갔다 잠깐만 어림도 없어. 잠깐만 떨어졌다 붙는다고 어림도 없다니까요. 그 잠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포도나무 가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 가지는 어떤 이유든지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끝이야.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라고 말합니다. 붙어 있어야 공급이 있다고 말했죠. 공급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고 말했죠. 생명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들 제거해 버리시고, 또 4절에 보면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열매 맺는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지는 운명적으로 붙어 있으면 공급이 있고, 공급이 있으면 생명이 따라오고, 생명이 있으면 가지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지가 됐는데 내가 뭘 하나. 아니야, 가지는 그냥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가지는 운명적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게 되어 있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게 되어 있어. 가지가 뭘 할 게 없어. 사과의 DNA 자체가 붙어 있으면 사과 맺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열매 맺게 되어 있어. 붙어 있다가 보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봉사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기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동안 우리가 많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세요, 뭐 전도하세요, 뭐 또 뭐 많이 하세요, 뭐 자꾸 뭘 하세요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설교 패턴이 바뀌었어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붙어 있기만 해. 붙어 있기만 해.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관계만 하면 나머지는 공급이 오고, 공급이 오면 생명이 살아있고, 생명이 살아있으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요.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오늘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 세상에 이런 자유가 어디 있어. 주여 이제 자유를 얻었나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란다고 해서 그냥 집에 계시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잘 붙어 있나, 잘 붙어 있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목조목 생각해 보면서 잘 붙어 있나를 전공하고, 하나님과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든지 맡길 수가 있어. 책상 다리가 금이 갔어. 거기다 뭐 올려놔요? 못 올려놔요? 못 올려놔요. 중요한 건 책상이니까 너 왜 짐 안 지고 있냐 이놈아가 아니에요. 다리가 금이 갔으면 다리를 고쳐야 돼. 다리를 고치면 언제든지 그 책상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과의 관계에 성공을 하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자, 4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계속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아까 붙어있던 얘기 같은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나무는 가지와 붙어있는 것과 같아. 관계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관계에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신앙생활은 내가 겉으로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붙어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온전한 감사, 아까 말씀했던 감사하는가, 사랑이 있는가, 용서가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있는가, 이런 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하냐, 내가 열심히 뭐 봉사를 하냐, 내가 무슨 열심히 헌금을 드리냐, 이건 전부 다 외형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드려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 감사가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애를 쓰지 말고 내 내면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데 신경을 쓰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다녔고요, 성경을 뒤집어 쓰고 다녔습니다. 길거리에 가다가도 뭐 사람들 보면 기도하고요, 금식도 하고, 뭐 겉으로는 아주 손댈 게 없었어요. 그러나 내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이 존재가 없었어. 그냥 사람들 보면 아유 저 더러운 것, 아유 저 세리, 아유 저 뭐야 창기야 뭐야, 아유 저 이방인, 아유 저건 이거밖에 못해. 이게 하나님과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난 이렇게 깨끗하고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비판과 정죄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잘해.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과 관계의 마음이 없어.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과 같아요. 열매는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와야 돼.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아유 그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혹시 내가 뭐 도와줄 것은 없는지, 살려줄 것은 없는지, 혹시 좀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면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해야 그게 진짜 열매를 바깥으로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저 같은 사람은 뭐 태어나서 거의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교회가 그냥 나의 나와바리야. 그냥 늘 설교 듣고 설교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내가 뭐 성가대 지휘를 안 해봤겠어, 뭘 안 해봤겠어. 교회는 아주 그냥 저한테는 물과 같아. 그냥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뭐 저한테는 교회가 제일 편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여전히 설레이는 하나님에 대한 설렘입니다. 여전히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입니다. 여전히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익숙한 예배 생활이 아니라 여전히 떨리는 마음이 필요하다. 여전히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원하냐면 이제 막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장기들이 나오고 세리가 나와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냐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감독과 감격,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권사인데, 내가 뭐 장로인데, 안수입사인데, 내가 30년을 신앙하는데 내가 뭐 초신자같이 이렇게 찬송해야 돼? 혹시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드십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더 어린아이같이 그냥, 더 어린아이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면서 살아있는 반응이 원하는, 굳이 다윗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 법궤가 들어오는데 막 어쩔 줄 몰라 왕이 그냥 막 바지가 흘러내린 줄을 모르고 기뻐 춤을 추더라. 어느 영화에 보니까 리처드 기어가 다윗 왕으로 나오는데 뭐 거긴 바지는 안 흘리고 우통을 벗어당기고, 우통이 그냥 우통을 다 벗어당겼어. 그냥 그 상태로 막 그냥 그 동네를 막 쫓아다녀. 막 복귀 들어왔다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다녀. 그러다 보니까 바지가 형태가 흘러내리고 막 바지도 흘러내리고 막 그런 줄도 모르고 다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랬겠구나. 한 나라의 왕이 뭐가 부족해?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왕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가 들어와 하나님이 인정하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으세요? 그런 감격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도 아주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그래도 지금 한 30몇 년을 목회를 했어요. 교단에서 후배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목회자들 다 섞어놓으면 거기 내가 모처럼 보일까봐, 고참처럼 보일까봐 난 그런 거 싫은 거예요. 신앙은 그래, 목회 좀 오래 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뭐 이게 좀 올라가? 선배라고? 여러분, 크리스찬의 선후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거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기수가 있겠고, 권사님들도 기수가 있겠고, 성도들도 뭐 오래 나온 성도, 늦게 나온 성도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교회 안에 어떤 법적인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예우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위치가 되고 권세가 되고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고, 진짜 자랑할 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붙어 있냐가 중요한 거고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혀 개의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뭐 그런 면에 뛰어나냐를 원하지 않아요. 네가 나하고 얼마나 가까우냐고. 가까우냐. 하나님과 가까워서 말씀 하나에 반응하고, 말씀 하나에 물컹거리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말씀이 느껴지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하, 그래. 그러면서 내가 내 신앙의 모든 축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찬송을 수천 번을 불러도,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화려한 신앙의 경력과 지나간 연조를 다 내려놓으시라. 그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이 될 수 있으며 내세움이 될 수 있겠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가지가 되며 목숨을 걸어라. 하나님은 바로 그 신앙을 원하는 것이죠. 벼가 익으면 쭉 늘어지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진정한 크리스찬의 신앙의 연조는 수십 년이 돼가면 목이 쭉 늘어지고 어깨도 늘어지고 마음도 늘어지고, 그래, 다 하나님의 은혜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신앙의 가장 아름답고 성숙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계속 예수는 우리에게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면 사실은 내 감정과 기분과 내 의식과 사고를 그분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할 거는 어느 날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입니다. 자존심.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으려고 할 때 가장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걸로 인하여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상처 입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에이,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지금 날 그렇게밖에 안 해. 에이, 이건 감정들입니다. 감정들. 그러면 이상하게 마귀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살짝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나 안 해. 어떤 식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뜨리려고. 나 안 나가. 그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마음이 다치면 기도가 다치죠. 마음이 다치면 찬송이 다치죠. 마음이 다치면 감사가 다치죠. 마음이 다치면 예배도 나오고 싶지 않죠. 마음이 다치면 전도도 하고 싶지 않죠. 마음이 다치면 뭐 찬송은 되겠습니까? 마음이 다치면 크리스찬을 만나고 싶지도 않죠. 감정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라. 혹시 필요하다면 누군가 내 마음을 다치게 하고 아프고 서운하고 힘든 것 같으면 더 작정하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더 작정하고, 기분 나빠서 기도해. 더러워서 찬송 안 해. 속상해서 작정 예배를 드려. 영적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라고. 그러면 마귀가 볼 때 이 사람은 건드리면 더 하네. 안 건드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다가서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지, 조금만 건드리면 조금만 이래버리면 마귀가 재밌어. 에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다가서기를 원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더 붙어 있어야 되고, 누가 건드리면 꽉 붙잡아야 되고, 이걸 꽉 붙잡고 있다가 보면, 조금 있다가 보면 그 쓸데없는 자존심, 날 또 건드렸구나, 마음 상했구나, 기도처를 막으려고 했구나, 예배 나가는 걸 막으려고 했구나, 내가 봉사 못하게 하려고 했구나. 혹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참고 견뎌내면 더 좋은 일이 있어, 더 큰 일이 있어.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데 가지가 든든해지면요 열매가 더 많아져요. 그런 포도나무 붙어있는 가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